자, 위대한 아기의 탄생, 위대한 아기의 탄생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계절이 바로 이 12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탄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주 그 비극적인 인생으로 출발했죠. 근데 모세의 탄생이 축복의 탄생이 된 것은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죽을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식을 급격하게 많이 하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이제 그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겁을 먹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집어 던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온 애굽 전역에 울려 퍼졌는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이 아이를 던지기는 던지는데 갈대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역청 바르고 이렇게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 둥둥둥둥 띄우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왕이 공주가 그걸 봤잖아요. 목욕하러 왔다가 공주는 애가 없었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이게 신이 준 아들이다 생각한 거죠. 무슨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공주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어떤 신 개념으로 이 신이 준 아들이다. 신이 준 아들이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유모가 바로 친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친엄마인 유모가 모세에게 민족혼을 불어넣습니다. 민족혼을.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야베스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야베스는 듣기가 괜찮은데 원래 히브리어 말로 야베스는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기 때문에 그 이름. 엄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유복자입니다. 엄마가 아이고 얘 왜 태어났니? 이거 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혀를 차면서 태어난 아기가 이게 야베스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탄생이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은 야베스의 인생 어느 시점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도하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하여 가로되 믿음이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야베스 인생을 점점 높여주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는 아주 고통으로 유복자로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언뜻 읽으면요 야베스가 어느 구석에 나온지도 몰라요. 역대상 4장에 이제 딱 짧게 두 구절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탄생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고 그 야베스의 어떤 기사를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그 야베스의 탄생이 놀라운 축복의 탄생이 되어지고 그 야베스의 어떤 그 기도가 또 놀라운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은 야베스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야베스의 그 기록을 읽는 사람마다 야베스와 같은 엄청난 격려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는 두 개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는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람 다음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약탈을 당하는 곳이 스불론 납달리.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는
흑암의 땅이다, 멸시의 땅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는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아주 영화로운 땅, 그 땅이 아주 복된 땅으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변화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지금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약탈을 당하는 흑암의 땅이지만 700년이 지나는 그 어느 시점에 이 땅은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왜 그 흑암의 땅이 영화로운 땅,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위대한 아기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위대한 아기가 탄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이죠. 자, 이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700년이 딱 지났습니다. 7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700년이 딱 지났을 때에 위대한 아기가 딱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아니죠. 저 북쪽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아이가 자란 곳은 북쪽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땅에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디서 했느냐?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이었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심으로 그 땅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이 영화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기의 탄생이 영화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아기는 실제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본문에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이 아기는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냐면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이 태어난 아기에게 놀라운 정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권력을 이 아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 세웠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정치 권력을 세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어둠으로 가득 찬 납달리 땅, 그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복된 땅으로 확 뒤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어느 날 막센티우스하고 일대 격전을 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면 완전히 빼앗기고 이기면 로마 제국을 통째로 얻습니다. 그날 밤에 대접전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 밤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인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사인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깃발, 보통 이제 군대에서 깃발 들잖아요.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하고 전쟁했는데 격파를 한 거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콘스탄틴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고마워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여전히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기독교를 국교는 아니고 정식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하니까 결국 나중에 국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아기가 두 번째는 기묘자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모사는 모사꾼 이런 뜻입니다. 모사꾼 부정적인 말인데 원래 의미는 카운셀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자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12제자 니고데모 삭개오 예수님께 상담하는 자마다 다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그 위대한 기묘자 카운셀러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두 번째로 그 흑암으로 가득 찬 납달리 스불론 땅이 영화로운 땅, 축복의 땅이 된 이유는 첫째는 위대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아기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첫째는 빛이에요. 빛. 2절 말씀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깜깜한데 빛이 비치니까 그 땅이 얼마나 영원한 땅 축복의 땅이 됩니까? 환한 땅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손을 내미시기 전에 그 땅의 모습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똑같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요 아무 형태가 없는 거예요. 아무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는 텅 비어 있는 상태. 흑암은 그야말로 깜깜한 상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그랬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 사람의 심령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짓을 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그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전까지는 깜깜했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세상이 총 천년색 확 컬러풀하게 확 세상이 하늘과 땅, 구름, 바다 그리고 이제 나무, 열매 그 다음에 온갖 종류 새,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조류들 쫙 컬러풀하게 생겨났어요. 그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땅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빛은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천재였습니다. 천자문 다 떼고 그냥. 그런데 젊었을 때에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입헌 군주제를 왕은 꼭두가시로 세우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대의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혁명적인 사상을 그가 꿈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확 잡아 가뒀어요. 반역제로, 역모제로 잡혔는데 이게 감옥에서 또 탈출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형이 내려져야 되는데 겨우 무기징역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근데 이승만은 원래 배지학당을 다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통역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 감옥에 그가 무기징역형을 언도받고 갇히게 되어지니까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이승만 전기 읽어보면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그 감옥에서 학교를 개설합니다.
학군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 감옥이 그야말로 교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감옥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복당, 축복의 당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감옥, 그냥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그 끔찍한 감옥이 복당, 축복의 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그 감옥을 통해서 결국 이승만은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 가면서 내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꿈이 확 넓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아기가 주는 선물이 뭐냐면 충만한 즐거움이죠. 충만한 즐거움을 준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지게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즐거움을 주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할 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이래가지고 가을에 곡식 거두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정말 우리 식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즐거움. 또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 뭐냐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노획물 여러분 그 노획물을 공짜로 얻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이 아기가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영원히 행복한 거죠. 영원히 행복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데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날듯 그냥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멍에를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 더 있는데 충만한 평화를 주신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신발, 겉옷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싸움을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불에 섭이 무엇입니까? 장작 같은 어떤 불태우는 도구죠. 다 불태우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영화로운 땅이 되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은 바로 위대한 아기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위대한 아기를 찬양하면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사와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기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정치 권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아기를 찬양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면 윤리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성윤리 도덕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게 윤리 도덕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저들이 서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침내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에는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성도덕 윤리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쫓아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덕 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때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성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살기 합당한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정의는 뭐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성, 도덕,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결혼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정의인데,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뭐냐면요, 성경이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건데,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 도덕,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의는 뭐냐면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 공평한 재판.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이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판관이 이렇게 굽게 판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공의,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정의 아닙니까? 바른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내세웠던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높이 내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땅에 떨어진 성도덕 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한 땅이 북한 땅보다 더 성도덕 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김정은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만 분명한 지침이 있잖아요. 분명한 잣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덕 윤리는 반드시 일부 일처 남자와 여자 이 어떤 바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은 그 바른 결혼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땅에 떨어지는 공평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어져야 돼요. 억울함이 풀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계속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 토지 개혁을 한 것입니다.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땅이 없는 소장 농민들의 억울함을 상당 부분 풀어줬습니다. 상당 부분 풀어주니까 그 안 풀어줬으면 대한민국이 전부 공산화됐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니까 농민들이 자기 땅이 됐잖아요. 내 땅이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게 되어지고 김일성이 분명히 남노당이 쳐들어가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집어 삼킬까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박헌영이를 그냥 사형 이렇게 간첩 혐의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게 된 것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땅을 줬다. 이것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놀라운 축복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산 건너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께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불의 신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들이 동방박사 무덤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페르시아 땅에 세운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와 루돌프 사슴코를 세우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캐롤송으로 막 대체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 대신에 또 이렇게 별 마크를 세워서 정체성이 모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2000년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명실상부한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신앙으로 결단해서 파혼하지 않았습니다. 파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아기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의 만남과 그 태어난 아기가 인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6절의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놀라운 왕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아기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아기가 바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기야말로 귀모자 모사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진 모든 어둠과 마저래 날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요? 추수하는 즐거움, 수확의 즐거움, 너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은 멍이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선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